우리들의 감정 가운데 가장 현저하고 흔한 감정이 미움과 사랑일 것입니다. 미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각각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미움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들고요. 사랑은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들지요. 물론 사랑도 냉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냉정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냉정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그리고 죄악을 향한 미움은 강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해야 될 것은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할 것은 미워하게 만들지요. 오늘 본문에 이 당국자들도 미워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더욱 강렬하게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것은 더욱 강렬하게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둘로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복수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지병 수배령이 내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 지명 수배를 당한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현장에 있었으면서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할 그런 불이익과 피해들을 생각할 때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전했을 수 있죠. 어느 면으로 보나 이것은 좋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선한 마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웃에게 자신이 죽어 있을 때 어땠는지, 그때 살아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얘기들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런 것을 기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하고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영혼이 그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갔다가 자기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봤죠?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사람들이 참 저런 걸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얘기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믿음에 무엇인가 도움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음식이 되고 양약이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주님 자신이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공교롭게도 이 나사로와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와 이름이 같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매일매일 잔치를 여는 부자의 집 앞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들을 먹고 구걸하면서 살았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그런 삶을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른 곳은 음부였고 활활 타는 뜨거운 지옥이었고, 나사로가 이른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죠.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너무너무 타는 목마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과 이곳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단절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나의 살아있는 5 형제한테 보내가지고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을 하여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즉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자기 죽었 있을 때 그때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 증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말은 아무리 그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 죽었을 때의 일을 얘기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일 뿐이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교리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 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무엇이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더해도 이단이고 빼도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예수님 플러스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얘기하든 천국에 얘기하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증언이 못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설령 그런 경험을 진짜로 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겠지요. 그러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교만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그를 교만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보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으로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보고를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립니다. 산헤드린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의 거두지요. 그 다음에 지주들이자 귀족인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귀족들인데 다 지주들이에요, 거의. 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산헤드린은 70명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더해져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들을 합쳐서 70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산헤드린의 수장이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하나여야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때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자기의 그 사위인 가야바와 함께 공동으로 그 자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안나스가 더 뛰어났습니다. 자, 이제 공회의 안건을 보시면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을 불러서 취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크게 한 방 맞았죠.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을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때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는 데에 더 이상 무엇으로 이것을 저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당황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 공회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가진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는데, 특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요. 거기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진짜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을 잃기 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유대가 망한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죽자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점령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죽자 헬라 제국이 와서 그곳을 점령했고, 헬라 제국은 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모욕했습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서 독립을 잠깐 이뤘지만 80년이 못 가서 79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가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산헤드린을 통해서 반 정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것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고 인식을 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봉기하여서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로마군이 와가지고 아예 싹 쓸어버리고 성전도 빼앗기고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을 뻔하게 명략 관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회원들 사이에 아주 냉철한 정신으로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여러분 종신직이죠.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세습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영향력 면에서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가야바가 공회원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1세기 유대인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사두개인들이요, 말이 엄청나게 거칠었다 그래요. 이 말도 문자적으로 보면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바보들아, 이런 뜻이에요.
거칠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하는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가야바의 마음은 굉장히 냉철하고요. 냉혹하고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비스마르크가 군주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던 여우의 머리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정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편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희생하고도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정치적인 편의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그 사상적인 말로 하면요. 가장 좋게 포장을 해도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한다. 그런 얘기로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야바의 냉정한 해법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온 백성, 온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야바가 알지 못하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자기 수준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것을 예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53절에서는 이제 이 회의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의한다는 말은 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모의보다도 결정했다, 의결했다 이런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이 사실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한적한 마을로, 광야가 가까운 그 마을로 가셔서 다음 유월절이 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음 유월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유월절 절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일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정결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를 들면 시체를 만졌거나 이런 일을 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는 절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전 예배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주일간의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최소한 일주일 전에 가서 그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의 대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겠느냐, 안 오시겠느냐,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중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냐라는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예수를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보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고 굉장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의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잡아들이라, 예수님을 지명수배가 내렸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아마도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서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인지는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마르다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시몬은 자신이 나음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대화와 그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 너무나 그런 기분이 좋은 그런 때에 마리아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이라고 한 그 돌 항아리예요. 아주 귀한 향유를 담기 위해 만든 대리석 같은 걸로 만든 그런 돌 항아리, 작은 돌 항아리를 가지고 그 돌 항아리에 순전한 나드 향유 340g 정도 되는 그런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랑의 향기가 막 밖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정말로 값진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귀한 행동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차가운 마음으로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것은 오늘로 말하자면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오늘날 여러분 부유한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은 1년치 연봉 없어도 굶어 죽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 이 가난한 시대의 1년치 연봉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지닌 이 보물 같은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한테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낭비로 보여질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졌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드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이 세상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우리를 대속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룟 유다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훔쳐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는 그 도둑 심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는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은 많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곧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자신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 행동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가야바가 알지 못하고서 예언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서 자기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당국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냉정한 미움은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 칼끝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미움은요, 예수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 미움은 이제 광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뿐 아니라 자기들의 길을 막는 누구든지 죽일 기세를 가지고 광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그 사랑의 헌신은 정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도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드린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른 무엇에 대한 사랑과 열정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헌신은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국자들이 자신의 죄를 미워했다면 결코 이러한 결정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 그리고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두 가지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덕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한쪽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한쪽으로는 선을 사랑하고 그 덕을 사모하며 그것이 자기의 영혼 안에서 소유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더욱더 가꾸어져서 자기의 영혼으로, 자기의 삶으로 그 꽃피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단 하나의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것에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만 여러분이 그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한편으로는 선을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의 덕으로 옷 입기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이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한 해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품과 여러분 성형과 여러분이 입는 옷으로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영혼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고 그때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주님을 참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